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형편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비가 오면 온 대로,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시절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자연에 순종하며 장마와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할 수 있는 피해는 피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을 선물로 받으면서 그 여정에는 생명을 택하는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책임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그늘 아래 살아온 반년의 끝자락에서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은 없었는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구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지금 지구촌 삶의 현장에는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기후위기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이라는 예측 속에 이 묻어있는 대형 산불과 홍수와 가뭄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구 4위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는 올해 8월이면 주변에 3천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를 기후변화로 옮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구가 펄펄 끓다 못해 타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먹거리까지 이어가고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동산이 인간의 탐욕과 편리함이 만들어낸 야욕으로 바벨탑을 쌓기에 분주한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반년의 세월 동안은 지금 당장 시급한 생명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사람과 동식물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도록 담대한 자에게는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미적거리는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무진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주마다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 청소에서부터 식사봉사, 안내위원으로 교사와 찬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 손길 위에 피곤치 않는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위로와 치유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장간철 목사님께 권능으로 함께하사 병마를 이겨내고 강건함을 주시어서 이삭의 축복 르호봇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자갈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이삭처럼 우리들에게도 일상을 살아내는데 순종과 인내로 다투지 않고 믿음으로 맡겨진 소명을 다할 때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약성경 36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읍시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찬양의 순서에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중의 교회에 나오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분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은 동물원 찾기가 힘들죠. 동물원이 많이 없어졌죠. 동물 복지, 동물 학대 이런 논란 때문에 동물원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첫 동물원은 1909년에 개원된 창경원이랍니다. 창경원. 가보셨죠? 지금 젊은 친구들은 못 갔을까? 서울 가면 창경원 간다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동물원에 재롱을 피우는 온숭이가 있었는데 그만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답니다. 재롱을 피우는 온숭이가 죽으니까 입장객이, 관광객이 아주 떨어져서 유지가 안 됐습니다. 사장은 국리 끝에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사람을 아르바이트성으로 써서, 알바생을 써서 온숭이 옷을 입혀서 재롱을 떨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모든 직원들이 굿 아이디어다, 좋은 생각이다. 온숭이 때문에 수입이 떨어지면 내가 해직되고 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될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취업공고란에 알바생 모집,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했습니다. 온숭이 옷을 입고 온숭이 재롱 잘 피우는 건강한 청년을 모집합니다. 일당은 50만 원. 건강한 청년이라면 한번 공고해 보겠죠. 어떤 대학생이 채택이 되었답니다. 연습을 하고 재롱을 피워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온숭이 청년이 그만 나무에서 재롱을 피우다가 떨어졌습니다. 나무를 타다가 떨어졌는데 그 밑에가 사자우리였습니다. 사자우리. 인간 온숭이 청년은 쫄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신앙생활 잘할게요. 주일 지킬게요. 11조 할게요.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사자가 입을 벌리고 어스렁거리면서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자가 온숭이에게 다가와서 했던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맞추면 부목사님 한번 잘 맞춘 사람을 기억해 두세요. 맞추는 사람에게는 제가 커피 쿠폰을 쏘려고 마음 준비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해 주셔야 이게 되는데, 이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면서 다가와서 온숭이에게 했던 첫 마디는 이런 것입니다. 처음이라 힘들지. 나도 알바생이야. 나도 알바생이야. 위로가 되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관광객들을 속이기도 하고 가짜 사자였던 것이지요.
동물원에 혹시라도 가면 가짜 사자가 아닌지 가짜 원숭이가 아닌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도 가짜처럼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원숭이 탈만 쓰고 사자 탈만 쓰고 가짜처럼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 진정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지금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광객들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가짜로 나무를 타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발각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대부분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도 농사꾼이 없습니다. 업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텃밭도 가꾸고 뭐 주말 농장도 하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내 주업이 농사 짓는 것이다, 또 바다에서 내 생업이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 생산해낸 농산물, 수산물, 또 가축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평생 동안 어떤 산에서 무슨 토끼를 잡거나 무슨 노루를 잡아서 먹은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이 농산물과 해산물은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해낸 농산물, 해산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제3세계 어떤 나라에서 농민들과 어민들이 생산한 해산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생산해낸 농산물, 해산물, 가축들을 먹고 살아갈 것입니다. 수많은 수입 식품들도 2차, 3차 가공된 그 식품들도 결국 따지고 보면 원재료는 땅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 농산물, 또 가축들인 거죠. 이런 사실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인간은 하루도 생존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비와 햇볕과 바다를 주셔서 우리가 신선한 농산물, 해산물을 지금까지 먹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땀, 수고 때문에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마시고 있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 주고 사먹고,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이만큼 누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죄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하며 진실로 감사하다, 건강해서 감사하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진실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모두 자기의 능력인 것으로 착각하며 삽니다. 제가 언젠가 읽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현대인의 삶, 우리 현대인의 삶을 예리하게 포착한 인터넷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높은 빌딩과 더 넓은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성격은 더 급해지고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일은 대충 넘겨도 시간은 늘 모자랍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상대방을 생각하는 지혜는 줄어들었습니다. 약은 더 먹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적게 합니다. 달나라에도 갔다 왔지만 이웃집에는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삽니다. 우주에게는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잃어버렸습니다. 음식은 영양가가 많지만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호사설은 결혼식이 많지만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이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은 넓고 호사스럽고 아름다워졌지만 더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의 죄성을 처리하지 못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벌써 2024년 6월 30일 6월 말입니다. 우리는 1년의 반을 벌써 살아왔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살아온 사람도 있고 눈뜰 사이에 6개월이 갔다고 말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 신앙인은 영적으로 이미 병든 것입니다. 예배에도 감사가 없으면 헛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봉사에도 헌신에도 감사가 없으면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감사가 있어야 하고 고난의 때도 감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 감사의 믿음,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인간은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때 감사의 믿음이 없으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론은 남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때보다 고난의 때 신앙의 진가는 드러납니다. 보통 때는 모두 신앙이 좋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고난의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상록수는 사계절 푸르지만 이 여름에 상록수의 진가는 드러나지 않고 혹한기에 겨울에 눈이 펄펄 올 때 상록수의 진가는 드러나듯이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여기 앉아있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고난의 때 감사의 마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 그리고 풍성한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감사의 신앙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이삭과 같은 복을 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 신앙이, 감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훌륭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삭이 처한 고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냥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지만 이삭의 인생을 보면 수없이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꿨던 인물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지금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그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화려함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듯이 형통할 때와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모르도록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삭이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 했어요. 100배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농사를 지어서 100배 소출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10,000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 거둔다고 하는 거 농사에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로 대부분 몇 배를 거두었냐 농사를 지면 20배, 25배가 보통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삭은 농사 전문꾼이 아닙니다.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낙농업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100배의 소출을 거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100배나 소출을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시기심이 발동하고 그 주변 사람들의 텃세 때문에 힘들게 되죠. 오늘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삭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부자인 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동네를 떠나라, 우리 지역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돈 자랑하지 않고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들의 행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시비를 붓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는데 양이나 소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입니다. 물. 우물입니다. 우물. 그런데 물을 메워버립니다. 우물은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인데 그 재산을 빼앗는 것이죠. 메워버린다는 것.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우물을 팠지만 팔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빼앗기도 하고 메워버리기도 하고 온갖 텃세를 부리고 행패를 부립니다. 20절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가 다투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투었다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이 지역을 떠나라 이런 선전포고인 것이죠. 이 우물은 블레셋 왕으로부터 이미 구해서 소유권이 자기 것입니다. 이삭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뺐습니다.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우물의 깊이가 12m였답니다. 12m. 보통 한 우물을 파기 위해서 온갖 수고, 보통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을 빼앗길 때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억울한 일이죠. 내가 팠는데, 내 것인데 쫓아내고 우물을 메워버리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 황당한 경우를 경험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 관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삭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능력이 곧 신앙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지혜롭게 잘 대처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시내는 순간마다 이삭이 마음을 지켰던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그 이삭의 마음 관리, 이삭의 믿음을 이 시간 배우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승리할 때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서 실패하면 현실에서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문제인 것 같지만 실은 그 출발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 것보다는 네 마음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킬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믿음의 마음을 지키라는, 믿음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군사보다 낫다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용사라 할지라도, 군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실패하고 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관리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관점이 중요합니다.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컵에 물이 절반 들어있어도
반밖에 안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생각이 틀리잖아요. 절반이나 남은 사람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언제 떨어질까?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관점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그 동네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관리에서 실패하게 되면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은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원망은 우라를 치밀게 하고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화를 내면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많이 불평하고 실망했다면 곧 그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화를 당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죽거나 누군가는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믿음이 있어서 마음을 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삭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고 마음을 잘 관리하여 이 땅의 어려움, 이 땅의 실패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분노들을 잘 조절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우라통이 치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 기도해야 되고 또 선거를 잘해야 되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우라통이 치밀고 분노하고 욕하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어느 주부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주부가 어떤 데 투한 내용입니다. 어떤 방송에. 그런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권태롭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매일 남편과 아이들을 뒤처리나 하고 자기 인생이 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에게 화를 내고 그 아줌마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해졌습니다. 자식이 집에 빨리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잘 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어느 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종양 악성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의 말이 수술을 해보지만 수술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수술 전날 남편과 아이들과 옷을 챙기고 옷 정리하고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맑은 하늘이 더 슬퍼졌고 모든 것들이 그냥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식도 원망스럽고 부모도 원망스럽고 주변 사람도 원망스럽고. 근데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투병을 잘하면 건강관리를 잘하면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태어나는데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고맙고 식구들이 여기저기 처박아 놓은 양말이나 옷가지도 정겹고 늦잠 잔 아이들도 귀엽고 아파트 앞에 누가 버린 쓰레기도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그 아주머니는 얘기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이 일도 없습니다. 자기 건강이 아팠을 뿐입니다. 자기 몸이 뇌종양에 걸려서 투병할 상황, 자기의 환경은 더 나빠진 것이죠. 달라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인 것이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니까 모든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는 것, 조건을 바꾸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진실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바꾸어지는 것이 쉽지 않지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결단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마음이 바꿔집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우왕좌왕해서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우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은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마음 관리에 성공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감사의 능력, 감사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삭이 불평했다, 이삭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부자가 되었지만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되는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그 뒤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도 불안전하고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내가 직접 들을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삭은 새 힘을 얻어서 2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먼저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이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우물이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파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과정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그 물이 나왔는데 쫓겨났기 때문에 그 우물을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20절에 보면 에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에색이라는 이름은 다투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21절에 보면 신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대적, 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다.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 르호봇이라 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은 곧 넓은 장소, 넓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넓은 땅에 나에게 우물의 은혜를 주셨구나, 우물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이름입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넓은 장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진교회 교우들의 인생을 다투지 않는 넓은 장소, 르호봇이라고 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6절로 31절까지 보면
아비멜렉의 비서관 아웃과 곧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비멜렉이 비서관들을 대동하고 이삭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약을 맺자. 그때 이삭이 비로소 뼈있는 농담, 진담 같은 농담을 얘기하지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화친하자고 할 때는 언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았다. 29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이방 민족의 대장이 왕이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구나.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그 장소의 우물이 세바입니다. 세바, 맹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맹세,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곧 그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화친하자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이삭은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정을 유지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어려움 중에 감사하지 못하면,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감사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환경 조건이 좋아져도 여전히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물질 때문에 비싼 아파트 사서 그 감사가 얼마나 가든가요? 1년이 가든가요? 2년이 가든가요? 20평에서 25평 아파트 사면 좋아하는 게 보통 한 달 간답니다. 한 달. 한 달 가면 30평 아파트 사람과 비교해서 이 불평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반대로 어려운 조건에서 감사하면 그 결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 행복 때문에 더 큰 행복이 찾아오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끊임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신앙의 꽃은 뭘까? 감사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은 재산순도 아니고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성적도 아니고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고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곧 감사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축복의 씨앗, 복의 씨앗, 은혜의 씨앗,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씨앗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을에 결실을 거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의 씨앗들, 은혜의 씨앗들을, 복의 씨앗들을 뿌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불평함의 한 주간을 보내진 않았는지, 이삭을 바라고 이삭의 믿음, 이삭의 감사 신앙을 소유하여 이삭처럼 넓은 땅, 넓은 지역, 르호봇에 복을 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고단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처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